안녕하세요. 케빈 제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 은밀한 처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가르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지금 주님의 영에 순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사람들에게 기꺼이 돕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진리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십니다. 성령님이 오늘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를 맡기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저를 다른 차원에서 다시 보내주셔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지금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밀한 처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곳은 세상과 그 분위기로부터 분리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은밀한 처소에 들어갈 때 세상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은밀한 처소에서 오는 특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 세션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계시하신 신실함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1992년에 다른 차원에 방문하여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알게 되었습니다. 신실함은 사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특징, 성격, 그런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실하시지만 그보다 그는 신실함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함이라 불린 분이에요. 이것은 단지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실할 때 그들은 신실함 자체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사람들이 말한 것과 행동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천국에 있는 동안 깨달았는데 한 사람의 말과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겐 온갖 종류의 불일치와 실망감이 있죠. 사람들은 그들이 한 말과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의도를 말씀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만지심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에 흥분됩니다. 그분은 은밀한 처소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을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시길, 케빈,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은밀한 처소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묵상하도록 해라. 보세요. 제가 예수님과 다른 차원에 있었을 때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방문하는 동안 그분은 때로는 한 발 거리 내에서, 때로는 가장 멀리서도 3발 정도 거리에 서 계셨어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 사이엔 차이점이 없었어요. 그분은 내가 성경에서 읽었던 빨간 글씨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몇 차례 인용하기도 하셨어요. 실제로 그분이 저에게 성경 구절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고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 몸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찾아보아야 했어요. 그게 거기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중에 당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시편 36편 5절로 돌아가서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의 위대한 신실함은 온 땅에 무한히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장 높은 곳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 땅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언제든지 그분의 신실함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밀한 처소를 접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알기를 원하셨고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말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고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살아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도요. 갑자기 여러분은 순식간에 바뀌고 변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들을 때 그분은 항상 그가 말한 대로 행하시며 항상 거기 계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요. 그분은 온 땅 위에 뻗어 계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온 땅 위에 뻗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 위에 뻗어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지금 그분의 신실하심, 천국의 분위기가 당신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요처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주님은 저를 그분의 인격으로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내면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감쌀 수 있고 이것은 마치 담요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그분의 신실하심이 온 땅 위에 펼쳐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잡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람들과 마주쳤던 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이나 아버지가 당신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삶을 만지실 것입니다. 그는 바로 지금 그분의 신실하심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실 때를 보세요. 신실하고 참된 분이 그 말을 타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신실하시며 하신 말씀대로 항상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은밀한 처소에 있음은 여러분의 인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으며 어떤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지키겠다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은밀한 처소에 있는 것의 일부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당신의 인식에 전환이 있을 겁니다. 지금 주님의 영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상처를 입었고 어떤 것을 놓아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보세요. 여긴 은밀한 처소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은밀한 처소에서는 아무것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의 그늘에 머물러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은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주님이 당신을 만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도록 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찾을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들의 보상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것들은 기도하며 요청하는 모든 것의 목표는 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당신이 받는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요구했던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가진 자신을 볼 수 있나요?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보세요.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믿을 수 있도록 바꾸실 것입니다. 저는 은밀한 처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무언가가 바뀐 은밀한 처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는 전에 잘 믿을 수 없었던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식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이 가나요? 저는 제 미래를 본 곳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현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미래를 마치 그분의 현재인 것처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는데 나는 신실하다. 너의 미래에 가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건 정말 멋지고 발단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은밀한 처소에서 당신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식을 한 단계 높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높게, 아주 높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그분이 당신을 들어 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현실인지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겪고 있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일들을 알고 있나요?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은 손가락을 튕기는 것처럼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릴 수 있는지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빨리 바꿀 수 있는지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 즉시 모든 걸 바꾸신 많은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께 저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돌보아 주신 것까지 걱정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영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거라, 너는 그저 너에게 불성실했던 사람들을 놓아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신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예수님은 마귀를 파괴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마귀를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이용해 귀신들을 쫓아내라. 나는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적의 짓이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적은 살인을 저지르고 파괴하러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하게 해주려고 왔다. 거기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성령님에 의해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님이 오실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이 보는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요. 은밀한 처소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오실 겁니다. 그분은 당신을 들어 올리고 진짜를, 현실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제 진리의 영은 실체의 영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그분은 너를 모든 실제로 이끄실 것이다. 그게 진실로 말하는 것이다. 지금 성령님이 당신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게도 안 좋은 일이 생겼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적이 당신에게 하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뒤돌아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적이 들이닥쳤었네요.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밝혀졌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당장 그만하면 됩니다. 주님이 제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당신에게 신실해 오셨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이 제 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제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강력한 전사이고 너의 한가운데 있다. 오늘 너를 구하기 위해 왔다. 다른 날을 기다리지 마세요. 또 다른 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지금 구원의 영이 당신의 위에 있음을 느껴보세요. 당신 위에 오십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대항하는 모든 힘을 부숩니다. 그리고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악령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당장 쫓아낸다. 하나님이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에게 건너가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하고 전달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케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 그들은 이것의 직면에 있지 않아.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누구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만약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생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를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결말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끝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은 좋은 결말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말합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한 분이세요. 그리고 당신에게 좋은 결말을 기대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실패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어느 날 그분은 케빈, 네가 질 수 없다면 너는 어떻게 행동할 거니? 그리고 저는 글쎄요, 저는 너무 즐거워서 정말 행복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나의 영은 한 번도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는 질 수 없어. 네 안에 있는 성령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 그리고 이것을 당신에게 전달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킨 것과 같은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당신을 되살아나게 합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필멸의 몸을 되살아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에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영에 장악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뜻에 굳건히 서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함의 영을 부어줌으로써 그렇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담대함을 위해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이 그들에게 이르렀고 그들은 그 담대함으로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영의 담대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서 확실하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세우신 거니까요. 이게 그분이 제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고 당신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더 이상 당신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이 세션에서 제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심아 사라지라 라고 해야 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랑은 두려움을 없앱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한 일은 우리의 언어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하신 일을 우리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모두를 위해 고통받았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큰 전쟁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지금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이 바로 지금 두려움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저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해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죽음이 곧 승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승진입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죽음을 마주해봤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제게 승진입니다. 두렵지 않아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죽음에는 독침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보이심으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자, 지금 제가 예언 모드로 들어가서 이것들을 생각해 볼게요. 방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에 위대한 힘을 불어넣고 있다. 내가 가서 너의 환경에 쳐들어갈 것이다. 너는 그저 내게 맡겨라. 내가 전사로서 주로 왔기 때문이다. 전사이신 주님이 당신의 삶으로 오고 계십니다. 며칠 후면 상황이 달라질 테니 그저 지켜보세요. 상황이 바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침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은 오직 승리만을 생각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냥 받기를 원하세요. 혹시 예수님을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삶을 지금 당장 그분께 드리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제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모든 걸 드립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날 위해 죽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당신과 제가 당신이 이루신 구원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냥 지금 당신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세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그분께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멀리 와버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무 멀리 가지 않았고 지나치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지금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은 모두 그분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분의 이 과정은 당신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 지금 두려움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또 제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선물들을 당신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의지대로 성령님의 몇 가지 선물을 주길 원하십니다. 저는 지금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주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분배될 것입니다. 그들이 활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손에 치유의 은사를 받게 될 거예요. 주 하나님의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받게 되고 지혜의 말과 지식의 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게 일어난 일들 중 하나죠. 하늘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여러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9개가 넘는 악기입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전에는 연주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당신에게 축복을 주길 바라며 이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